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이 직면한 그 많은 고통 또 아픔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그 시기에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겠는가 또 소망이 되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기록된 말씀이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또 그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서원이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일곱 교회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도,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 또 강조되어 있고요. 또 그 재림의 그런 모습 속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자, 먼저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1차적인 수신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묵시문학의 이제 특징인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일곱 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또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일곱 교회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 표현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실제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는 이제 5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을 언급할 때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 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충성된 증인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당신에게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뭐예요? 충성된 모습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순교자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힘이 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순교자적인 삶을 감당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힘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또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을 본받아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거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충성된 증인으로서 열심을 낼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이어 또 부활의 또 모든 열매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실질적인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제 언급한 것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곱 교회에게 이제 기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일곱 교회의 형편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곧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핍박과 또 박해가 더 커져만 갑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엔 아마 변절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저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ANA를 말할 때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조화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 된 자로서 어느 누가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당시 일곱 교회, 1세기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뿐이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표현됩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요, 일곱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축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되어진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제 마땅히 뭐예요? 돌려드려야 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되어진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영광과 또 능력이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재림 예수는요, 모든 영광 중에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초림 때하고는 다르죠. 재림의 예수는요, 모든 영광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 찌른 자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실제 뭐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록을 할 때는 단수로 이제 이 찌른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찌른 자들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찌른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종했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 원수까지도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자, 여기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애곡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특별히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물론 모든 불신자들, 모든 대적자들 다 포함되겠지만 그 가운데는요, 잘못 믿은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어떤 형식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찾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실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봐라. 물론 다 기록되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믿으면요, 또 예수님을 대적하면요,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이라도 나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 바로 고쳐 잡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신앙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향한 기록된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하리라. 아멘. 이 일들은 뭐예요?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꼭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확실성이에요. 실제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공개적으로 오세요.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은 하나님의 이제 자기 선언이에요.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비록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주관하시는 이가, 끌고 가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능력의 소유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계시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되시고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요, 영원하신 분이 되시고요,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버티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끝까지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기쁨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